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맨날 꼴찌만 한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꼴찌 박사라는 책을 통해서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건국대학교 생명과학 특성학과 교수이자 에이즈 분야 아시아 최고 전문가이신 조명환 교수님의 글입니다. 책에 보면 저자 이력을 보면 그 이력이 굉장합니다. 현재 건국대 교수이고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올해의 국제과학자, 대한민국 창조경영대상, 아시아를 대표하는 올해의 인물, 이렇게 스펙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대단한 스펙을 가지신 박사님께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단 한 번도 꼴찌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꼴찌였는데 대학 교수로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자로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역전하게 되었을까요? 부모의 시각으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그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조명환 교수는 어릴 때 집안이 참 가난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장로님의 소개로 아동구호연맹에 연결되게 되었고 그 후 미국 시골 마을에 살던 에드나 넬슨이라는 분의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드나 넬슨 씨는 그 조명환 박사는 책에서 에드나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에드나 할머니는 2001년 소천하실 때까지 무려 45년 동안 매달 15달러씩 교수님께 후원하였습니다. 교수님의 어린 시절 15달러는 분명히 꽤나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흘러서 그 15달러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나 흘러 에드나 할머니도 대학 교수인 조명환 씨에게 15달러가 별로 큰 돈이 아니라는 것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분은 소천하실 때까지 매달 15달러씩 계속 후원하였습니다. 이제는 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지만 왜 에드나 할머니는 후원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에드나 할머니는 조명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에드나 할머니는 매달 후원금과 편지를 보내었는데 그 마지막 인사는 언제나 꼭 같았습니다. God loves you. Trust His love. I pray for you.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의 사랑을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모든 편지에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매달 편지를 받으면서 조명환 교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가 있었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에 변화되는 사랑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면 가슴 한편에 든든한 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모릅니다. 어릴 때야 어떻게 하든 부모의 그늘에서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아이들이 크고 나면 더 이상 부모의 힘으로 아이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처럼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런 고백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만남의 복이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책에 보면 없는 길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 챕터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나는 신앙심 깊은 부모님과 외할머니 그리고 에드나 어머니 덕분에 성실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불량 학생도 아니었고 나쁜 행동으로 부모님을 가슴 아프게 한 일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늘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데도 공부를 못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건만 정말 이상하게 성적이 늘 안 좋았다. 학창시절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었다. 조명환 교수의 학창시절이 거의 기적인 것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 공부했다는 것이고, 더 큰 기적은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고도 꼴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대학 원서 쓸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피난 오신 건국대학교 김명진 교수가 우연히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명환아, 너 대학 갈 때 안 되었냐? 이렇게 묻기에 대학은 가고 싶은데 성적이 형편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대뜸 명환아, 그러면 내 꿈은 무엇이냐? 그 꿈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꿈이 있다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서 얼떨결에 저는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크게 웃으시더니만 성적이 안 좋아도 갈 수 있는 과가 우리 학교에 하나 있긴 있는데, 그러면서 미생물공학과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명환아, 지금은 인기도 없고 지원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10년만 지나면 정말 좋은 학과가 될 것이다. 명환아, 지금은 인기도 없고 지원하는 사람도 없지만 아마 10년쯤 지나면 생명공학의 시대가 올 것인데 너는 그때 개척자가 될 것이고 그때는 교수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마 미생물공학과가 아마 미달이 될 것인데, 만약 미달이 안 돼서 본고사를 쳐도 괜찮다. 분명히 내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미적분 문제가 나올 것인데 그것만 풀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고사를 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미적분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풀고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입학할 때는 정말 비인기 학과 중에서 비인기 학과였는데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생명공학과로 이름을 바꾸고 그때부터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친구가 우연히 집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 교수라는 말을 얼떨결에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조명환 교수님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책을 보면 이분이 교수가 되고 지금처럼 에이즈 연구로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과학자가 되고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 것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력을 기르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이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다면, 지도해 줄 수 있다면, 성령님처럼 길을 도와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만남의 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기도의 자세라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조명환 박사의 이야기도 참 흥미로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10시간씩 공부해도 맨날 꼴찌 않는 아들을 위해서 한결같이 기도하는 그 부모님도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합니다. 그런데 성적이 안 나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데 일관되게 공부를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애처롭지 않겠습니까? 애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혹시 우리 아이가 공부에 은사가 없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바른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지금은 저렇게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당시 주변에 공부 잘하던 사람도 대학 간 사람이 없었는데 이 아들에게 대학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그리고 장차 유학의 문까지 열어주시기를 부모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교회 사람들도 아들을 놀렸습니다. 멍청하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명환 박사의 부모님은 늘 아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세상의 눈으로 자녀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만족스럽지 않고 걱정되고 때론 오랜 기다림에 지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도록 기도하면서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고 또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하는 것은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들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